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네, 우리 읽을 말씀처럼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자녀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도 아닌 25년이라는 여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또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왜 25년이란 기나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이런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이 펼쳐진 어려움들, 이 물음표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세상은 이럴까? 또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수많은 우리 안에 물음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데 무엇 때문에? 기쁨 때문이구나.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천국에서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나 너무 세게 들려. 이 소리예요. 이것 때문에 다 깨닫는 거예요. 이 놀람이 천국을 진동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똑같아요. 이것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튀어질 때, 믿음의 눈이 떠질 때, 믿음이 확 일어날 때,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저 혼자만 흥분하고 있죠. 이거예요. 이 한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기쁨 때문이구나. 결국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힘듦의 시간이 있었구나. 고난의 시간이 있었구나.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어요. 그냥 자녀가 없는 가정에게 자녀를 주셨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열국, 열반, 전 세계, 전 우주적으로 믿음이 일어난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믿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얘기한다 할 때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그냥 자녀가 없는 가정에게 자녀를 줬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전 인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진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믿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 좀 더 넓게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은 전 우주적인 거예요. 거봐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표정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요즘 여러분 시대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너튜브가 열리면서 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작은 나라 한 사람이 1인 방송을 시작해서 좀 이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컨텐츠를 딱 올렸더니 이게 뭐 몇 천만 뷰, 몇 억 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그냥 잠깐의 스토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특히 한류를 보면 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면적도 되게 좁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선진국이 되게 하시고, 이 문화적 컨텐츠, 이 문화적 영향력이 거의 뭐 빌보드, 우리 방탄 아주 튼튼한 소년단들이 지금 전 세계를 또 1위 했다고 하고, 뭐 그 게임이죠.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그 오징어 게임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떠길래, 그래서 원래 넷플릭스 안 깔았는데 등록해서 1편 봤는데 별로 재미는 없더라고요. 기대를 너무 했나?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막 이렇게 막 유식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근데 해외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또 한국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수천 년이 걸리고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에게 다가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속도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빠르게 소통하고 빠르게 유통하는 시대가 된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서에 이미 그런 빠른 시대가 올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빠른 뭐가 있겠다? 왕래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이 미리 봤어요. 그 본 환상대로 이미 지금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이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세상에 어떻게 미칠지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저희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워십하우스라는 너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죠. 개설한 지 한 5년, 6년 됐나요? 그래서 재작년 2년 전부터 갑자기 막 구독자가 올라가더니 조회수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됐는데, 통계를 보니까 유튜브 저희 워십하우스 채널이 오픈하고 지금까지 750만 명이 클릭을 했어요. 별로 안 놀라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놀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조회수 구독자 15만 5천 명인데 볼 때마다 놀랍니다. 왜? 바라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열어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뭔데? 한국 사람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워십하우스 잘 모르고. 그런데 지금 90%가 다 누구예요? 외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류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지만 한류라고요. 누가? 네, 그 누가? 네, 제 입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다 얘기해놓고.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죠. 저는 뭐 자랑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교만해질까 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제 삶이니까, 제 은사는 제가 살아낸 것을 보여주는 게 은사라고 믿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겨자씨,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계속 지난주 나눴듯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난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했어요? 동일한 마태예요. 마태가 겨자씨 비유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겨자씨와 같다. 아주 작지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곁들 만큼 그렇게 폭발력 있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비유로 표현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능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땅에 묻어두고 달란트를 한 달란트 묻어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반드시 드러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런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뭘로 바꾸라? 기쁨으로 바꾸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이런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운드 가운데, 우리의 선포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소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소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할 때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된다? 기쁨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왜 이삭이라 지었을까? 왜 기쁨이라는 이름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명하셨을까? 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또 나름의 고난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시는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뭐예요? 기쁨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건강한 부부로서 자녀를 낳았다면, 우리 자녀를 낳으신 우리 부부들 또 가정들이 있어요. 당연히 기쁘죠. 새 생명.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이런 애매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젊은 부부 공동체 했는데 노년에 우리 어떤 멘토님이 45살인가요? 그때 임신한 거예요. 와, 기대도 안 하는 시험관도 했는데 아이를 가지고, 와,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낳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왜 90세까지, 왜 100세까지 갔냐? 바랄 수 없었거든요. 낳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분명, 폐경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씨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나이가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이 자녀남의 기쁨을 낳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낳은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누리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질이 다른 것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누리는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얻어지는 이 기쁨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쁨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에도 가치가 다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가치 싸움입니다. 우리가 워십이잖아요. 월스십이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단 한 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덜 가치 있게 여겨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 13장,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중요한가? 밭에 보화가 숨겨진 걸 발견하고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캐내면 훔쳐가는 것이 불법이니까 공식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이 밭을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야지만 사겠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이슈잖아요. 그래서 영끌 긁어 모아서 지금 찬스라고 대출 받아서 막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규제를 하니까 이제 막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누군가는 사는 사람과 누군가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마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가치를 발견하고 위험성이 있지만 내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거 사지, 이 밭을 사지 않아도 내게 더 큰 보화가 있으니까 이것만으로 만족해.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가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필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가 있습니까? 세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질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신기하게 놀랍게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 중에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 어떤 부동산, 어떤 세상의 물질, 어떤 세상의 만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기쁨의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사형이 면제됐다라는 소식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암 환자가 있는데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수술 전에 검사했는데 암이 사라졌어요. 놀라 자빠지는 거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어느 날 분명히 안 되는 건데 못 낳았는데 낳았다. 이게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기쁨에, 이 사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시험을 누군가는 불행으로 여겨요. 이렇게 힘든가? 나는 불행한 인생, 단정 짓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는요, 그 고난을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얻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뭐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목적이 힘듦에 있지 않고 저주에 있고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져도 기쁨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대로 그는 보이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도 그는 일하시네. 지금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오늘 힘들어도 고난이어도 고난의 한복판이어도 어딜 봐도 다 막힌 것 같고 눌려있는 것 같으나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오래 참는 그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류에게 출생의 기쁨 이전에 무엇을 줍니까? 고통, 해산의 고통을 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1절, 2절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또 뒤에도 나와요.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돌아봤다, 이뤘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맥 안에서, 문장 안에서, 문법 안에서 반복, 진실로 진실로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라가 임신하게 됐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면 내 자신을 내가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또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죠.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믿듯이, 왜? 완벽하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셔서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믿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믿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너무나 전지전능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한 대로 이루실 것을 아세요. 선포하는 그 순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믿음의 여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믿음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교적으로 복음서 보면 그렇게 기뻐하신 모습이 별로 없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때 좀 기뻐하셨고, 오늘 본문
이 백부장,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왜 큰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졌는가? 딱 보니까 원리가 같아요. 아, 내가 부하에게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되거든요. 이게 그에겐 일상이에요. 이것 하라면 해요. 했더니 되어져요. 여기다가 화장실 하나 만들면 좋겠네?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화장실이 다음날 보니까 생겼어요. 오, 내가 하나님인가? 뭐 이런 우월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명한대로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적 질서 안에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명하신 말이면 그대로 되겠구나. 예수님이 명하셨더니 병이 낫는구나. 눈 떠라 했더니 눈이 떠지네. 귀신아 나가 했더니 나가네. 다 복종하는구나. 이것을 백부장이 봤거든요.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인이 아파서 지금 병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고쳐.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으세요. 뭐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선포만 하세요. 제가 얘기할 때 되는 것처럼 더 능히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 명하시면 즉시로, 비록 시간차는 있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드디어 내가 좋은 믿음을 만났다. 감격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뭘 주시는가? 미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건데, 아멘? 일어날 건데 1년 전에 얘기를 해주시고 그냥 직전에 일어나면 좀 우리가 당장 일어날 거니까 그냥 딱 진짜 이러다가 딱 기적이 일어나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왜 10년 전에, 왜 20년 전에, 왜 2년 전에, 1년 전에, 좀 가깝게 왜 6개월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가? 다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차원의 어떤 거라고요? 말씀하시는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차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차가 있죠. 지금은 한국의 시간대 8시 32분인데 지구 반대쪽에는 다른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시간차가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시와 공간을 초월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일 이루어질 기적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두 자녀가 지금 제일 어리니까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믿음에 정말 크심을 나타낼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거잖아요. 아멘. 기름 부으셨잖아요. 겨자씨잖아요. 겨자씨 이게 안 자라면 어떡하지? 이러고 의심하면서 씨를 심는 농부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게 분명하면 저 두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서 반드시 쓰임받게 된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와 같은 이 믿음을 내가 발견하면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이게 믿어져서 산아 바다로 들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중요한가? 특히 고난 중에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고난 중일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믿음 없으면 어쨌든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했는데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삭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 보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없는데, 이렇게 흔들리는데 결국 믿음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고난일지라도 기쁨으로 그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고, 믿음 없으면 어쨌든 힘들게 가는데 결국 나중에 이루는, 어떤 걸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결국 갈 건데 가기 전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갈 거냐, 이 땅에서 죽어라 고생하고 천국에서만 기쁘면 되지. 저는 후자를 택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이와 그래서 영생을, 천국 가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어도 죽지 않는, 죽었는데 잠자는 거야, 천국에 가서 깰 거야, 천국 환송을 하는 이런 엄청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 극심하다, 이거는 결국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결국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너무나 분명하니까. 오락가락 왔다리 갔다리 이게 아니라 고난이 극심하면요, 차든지도 없죠.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낙심해서 하나님 없다 떠나가든지 진짜 뜨겁게 믿든지.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하박국 시대 이 하박국이 만든 이 노래가 유행이었어요. 아니면 어쩌면 이미 있는 노래인데 이것을 딱 기억하고 하박국이 이 노래가 이 날을 위해서 있었구나 고백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고백한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 소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육신에 보이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도나무, 올리브나무로 수확할 것이 많아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 선민으로 불러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나라가 수확이 없는 흉년, 황무지와 같은 황폐한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절대로 선지자로서 기뻐하다가 돌맞은, 결함 맞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없는데 선지자라고 너 혼자 기뻐하겠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그가 뭔가 있지 않았겠어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가 처음에 원망했거든요. 아니, 왜 우리가 악한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더 악한 저런 악독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냥 당한 몽둥이로만 쓸 뿐이다. 내가 나중에 너희들을 징계하고 그 중에 너희들 남은 그루터기 중에 다시 시작할 건데 이 나라는 내가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또한 말씀이 선포될 선지자니까 은사가 뭐예요? 믿으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겠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심판한다는 게 이게 그냥 믿어졌거든요. 왜? 여태까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니까. 본인들을 징계하시고 열국은 심판하신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심판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이것 때문이군요. 이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보다 나의 힘이다. 이 기쁨 가운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사슴발처럼 높은 곳에 다니고 뛰어다니게 하신다. 축 처져가지고 막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슴처럼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 차원의 지금 높은 곳에
지금 자신이 잃었음을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이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마르고 올리브유 소출이 없는 거예요. 왜? 그대로 믿어질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하박국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생겨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시야를 여세요.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사라의 사명은 무엇인가? 원래 비웃었죠. 우리가 알듯이 그의 사명은 비웃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이 자식을 진짜 낳아서 기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웃게 하실 거예요. 말로 홈런, 와우! 삼진만 열심히 다녔다. 탁 쳤는데. 제가 쳐봐서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야구 선수였어요. 제가 원래 야구 선수 꿈이었는데 제가 기억도 있나요? 탁 쳤는데 홈런을 탁 칠 때 그 짜릿함. 어린아이였지만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와 같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난 다음에 기쁨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기쁨, 이거는 믿음,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상황 전에 고난 중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믿음. 이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에 이르렀을 때 남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 그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포,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힘듦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웃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웃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웃을 때 주님이 그때 웃으세요. 여러분이 웃을 때 나의 웃음을, 나의 기쁨을 믿음으로 받아내서 그때 눈물이 있지만 믿음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웃으세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비록 고난에 있지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여러분, 예수는 이삭이에요. 예수의 다른 이름은 기쁨이에요. 그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진정한 우리의 간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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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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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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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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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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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서 오소서.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 치유 있네. 예수 이름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 회복 있네. 자유 있네. 예수 이름 누원 있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오직 예수 이름 능력 있네. 예수 이름 치유 있네. 예수 이름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우리 더 크게 선포하십시다. 오직 예수 이름 능력 있네. 예수 이름 치유 있네. 예수 이름 권세 있네. 오. 주님을 기뻐합니다. 기뻐하니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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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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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기뻐합니다. 바울이 매를 엄청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믿음은 그래도 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주님의 영이 온 몸을 감싸고 온 마음 온 생각을 감싸니까 막 기쁨이 올라옵니다. 예수만 불렀는데 믿음이 일어났고 그 믿음이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절정인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여러분 초월이 그냥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고 초월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노아로 높은 곳에 나를 사슴말처럼 높은 것을 뛰어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딱 깨닫는 정점이 있는 거예요. 다 믿어지고 다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만 빌려도 이게 풀어지는구나,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그렇게 풍랑으로 요동치던 것이 잔잔해지는구나,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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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호산나 호산나 신약에서의 믿음이 왜 필요한가? 결국 고난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고난은 각자 다 느껴지는 게 달라요. 누구는 돈이 없어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관계로 이게 고난을 여기죠.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알리면 그냥 사자밥이 되고 경기장의 놀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난들을 이겨내기, 당연히 그런 믿음도 있지만 결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때 그것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경지, 믿음의 승리,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성령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셔야지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도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각이 열려서, 예수님의 마음이 열려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하면서 그냥 맞아 죽는 이 순교의 영, 이게 기쁨의
기쁨의 영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 이게 우리의 클래스예요. 그저 삶의 여러 가지 닥치는 그런, 당연히 그것도 고난인데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다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마지막 때 그런 환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환란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목숨 걸고 이 기쁨을 누리면서 순교할지라도 그 순간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이게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려면 날마다 예수 그 두 글자로 인해서 이 기쁨을 예배로 성령으로 누리는 것, 이게 최고의 경지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를 향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어떤 결과로 돈이 생겼네, 축복을 받았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늘 참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장차 만날 예수님인데 오늘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마지막 때 내가 찾는 믿음이다. 내가 찾는 믿음이다. 내가 이런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한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나의 사명을, 나의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맡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한 자가 있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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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을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고 바라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저의 아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기적은 오늘 나눈 이 믿음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없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죄인인데 성령님이 선물처럼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됐는데 주님 이제 나의 삶을 볼 때 그 수많은 여정들 고난이 있었고 떠날 이유 그 누군가처럼 어려워서 힘들어서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날 수도 있었는데 오늘 믿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더 그 믿음을 사모하게 하고 아브람처럼 사라처럼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게 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 대로를 만드는 자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고속도로가 열리고 있음을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고 있음을 온전히 알고 믿기에 오늘의 힘듦을 여전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복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주님이 없으신 것을 믿기에 비록 나는 실수를 많이 하지만 나의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런 보석과 같은 내 목숨과도 이 믿음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그 믿음 결국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주님께 그렇게 드려지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웃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 그렇게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폐악한 이 땅을 위해서 죄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아파하시고 창자가 끊어질도록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려서 오늘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 내가 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웃게 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기도와 간구 위에, 삶의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곳에, 또 그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